귀한 새벽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의 신혼중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성도의 원칙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 원칙이 뭐냐?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원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 좋으면 충성하고 또 기분이 나쁘면 짜증내고, 그래서 그런 삶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내 감정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변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두 번째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설립을 했고, 또 그 고린도 교인들을 첫사랑으로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이 고양이와 강아지와 다른 점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양이를 키우기보다는 강아지를 더 키우는 걸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양이는 10번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그것을 생각해서 그 죄에 대해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대하지만, 강아지는 10번을 잘못하다 한 번만 잘해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양이는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치고 뛰어오르고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랑의 방법이, 표현의 방법이 고양이와 강아지는 너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에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위에 대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고린도 교인들이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온전하게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원했지요. 우리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 낳을 때, 우리 자녀들 키울 때에 우리 자녀들이 강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입장이지, 그 자녀가 잘못되기를 원하는, 소원하고 기도하는 부모가 세상 전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때로는 방문해서 훈계를 하고 싶었지만 그들의 혹시 감정이 상할까봐 편지를 써서 그들을 교훈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 자격이 있네 없네 이러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많이 괴롭혔죠. 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도 교인 한 분 한 분이 너무너무 소중한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여전히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목회자들도 똑같이 성도들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있는데, 그런데 마치 고양이와 강아지처럼 10번을 잘하다 한 번 잘못하면 그걸 가지고, 한 번 잘못한 걸 가지고 트집을 잡고 서운하네 마네, 교회를 옮기네 마네, 꼭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잘못된 감정에 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꼭 목회자와 성도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죠.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내가 지금 형편이 어떻든 간에 그것은 두 번째 치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내가 건강하고 숨 쉴 수 있는 것,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는 것,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 내 자녀를 주신 것, 내 자녀 혹시 속을 썩을지라도
그 자녀가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고, 모든 것들이 가만히 보면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가 다 좋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일이 많은데, 그 중에 톡 집어가지고 하나 조금 불편한 걸 가지고 그것을 불평하고 있다면 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다른 것을 다 그만두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기까지 나를 여전히 사랑했는데, 그 사랑은 다 어디 갔나 없고, 조금만 나에게 불편하면 내 감정에 의해서 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의 입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고린도 교회가 사도하고 얼마나 마음을 아프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신약에 있는 교회 중에서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그의 편지에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강한 질책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제일 마지막 13절에 우리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넘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바다를 먹물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써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감정에 치우쳐서 좌우로 흔들릴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래서 내가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 감정이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실천하는 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